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들에는 인간의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달리 이야기해보면 인간이 발명해낸 제품들에는 각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본당에 있는 이 마이크와 또 천장에 달려있는 스피커는 제가 여기서 하는 이 말을 증폭시켜서 이 넓은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달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일 제가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마이크나 스피커 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람이 만든 것에도 나름대로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도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 뜻과 또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양을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나 믿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한 관심을 두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주일 저녁에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주일 저녁에 햄버거를 먹고 싶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내고자 시도를 한다면 아마 오늘 내에 햄버거는커녕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녹여내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과 닮은 부분,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지난 레위기 말씀을 배우며 레위기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요청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룩을 원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러한 삶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엄격한 규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절로 18절 사이에서 분명히 읽어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보다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면에 앞서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시간과 관련한 부사를 사용합니다. 시간과 관련하여 이 변함없는 모습을 지닐 수 있는 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실한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19절로 22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권면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삶, 성령을 통하여 좋은 것과 또한 악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 19절로 22절과 꼭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신앙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그 존재와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존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거룩함과 또한 신실함,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스스로 신실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일 오전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안위나 습관과 미래의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처럼 오늘 본문 16절로 22절은 개인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거룩한 생활은 곧 공동체의 거룩한 생활의 필수 조건이며 또한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2절로 15절에 해당하는 거룩한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공동체의 이 거룩함에 관하여 두 대상을 향한 지침을 주는데요. 먼저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관한 윤리적인 권면입니다. 12절에 13절 말씀인데 바울은 공동체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과 화목할 것을 제시합니다. 너무 권위적입니까? 이는 권위의 무조건적인 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분명 지도자들과 화목하라 라는 이야기를 그 끝에 덧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고만, 굴종하라고만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귀히 여기라와 화목하라를 서로 다른 권면으로 읽지 말고 하나의 가르침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겉으로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면 되지 라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귀히 여긴다고 할 수 있으나 전혀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귀히 여기지 않는데 화목한 것은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의 길지 않은 이 목회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저의 약한 부분을 성도분들이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키워주신 것이지 제가 스스로 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도분들의 덕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제가 떠올려 보자면 이제서야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참 귀히 여겨주셨구나. 그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성도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인 관계는 공동체 지도자와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 아주 약한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로 15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게으르다는 표현은 정말 항상 느리고, 그리고 항상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해서 게으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이 원어적인 표현에 입각해서 이야기해보면 세번역 성경에 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질서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삶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자들, 곧 손해보지 않기 위해 번복하는 것은 일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정을 자주 뒤엎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 신앙이 갈대처럼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셔야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주를 기다리던 자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을 잃어가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진짜 오실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긴 하실까?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나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힘이 없는 자들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힘이 없는 자들을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없는 공동체의 방식은 아마 그들을 공동체 바깥으로 내모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것이 정확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을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데,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인데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가 부러졌다고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고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입니다. 죽어가며 흔들리는 것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까지,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숨을 쉬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가르쳐라.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 주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무엇보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래 참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바른 것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칼로 물을 썰듯이 우리가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바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의만을 강조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써,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는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는 이 믿음과, 또 우리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주의 신실하며 거룩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9월부터 성경 양육반과 또한 제자반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사복음서가 조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더욱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이루는 한 개인이 강건해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